참여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정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돈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0원 한 장 잃지 않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따져져야 하는 거고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르신들 중에는 공짜다 싶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가져오다가도 자기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은 10원까지 따지고 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딱딱 이루어져가는 인상을 우리에게 외견적으로 줍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외부적 질서에는 과학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내부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내부의 힘, 내면의 힘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기인을 하고 그 욕구들은 흔히 선과 악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어제까지 착하다가도 오늘 나쁜 사람도 있고 어제까지 나쁘다가도 오늘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의로운 신용을 하는데 실제 속내는 시커먼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왜 저러나 싶은데 실제 속내는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진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드는 거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문회, 이런 국정조사, 이런 요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과 하느님은 못 속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사실 혼돈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혼돈 그 자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주일 미사 나오니까 다 똑같겠거니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그 내면의 속내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하루에 한 걸음씩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 소수겠죠. 극소수겠죠. 나머지는 성당 갈까 말까 에이 차부라 오늘 기분 나쁜데 딴 성당 가야지 아이고 저놈의 인간 내 꼴봉 싫어갖고 내 못 나가겠다 속이 막 파도처럼 들끓어 올랐다가 거품이 가라앉으면 좀 잠잠해졌다가 또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 다시 한번 풍파가 몰아쳤다가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죠? 겉으로는 점잖은 척, 얌전한 척 하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풍파들을 어떻게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소식 들어보면 자살했다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같이 일하던 우리 교회 내의 한 직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야 싶습니다. 멀쩡했거든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냥 신앙 활동 말고 진짜 참된 신심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조금은 뚜렷합니다.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저 드높은 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초대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초대를 하면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정돈돼 있으나
그들이 하루하루 관찰하는 외견의 세상은 어떻겠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황당한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도전받는 겁니다. 암만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안 듣는다. 안 듣는 게 표가 난다. 말만 시작하면 잔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저를 다시 보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이 그 와중에는 있다. 그리고 안 듣던 사람도 들을 수도 있다.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은 하나를 꼭 쥐고 살아갑니다. 뭘까요? 생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예외 없이 다 쥐고 살아갑니다. 밥은 먹잖아요, 그죠? 성당은 안 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은 먹어야지. 미사에 와서 성체는 안 모시도 밥은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예. 지금이 무슨 6.25나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 밥은 먹어야죠.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자녀들 떼에서 다들 냉담한다 하지만 그 냉담하는 자녀들이 방구석에도 와서 단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위한 활동에 더욱 열중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활동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직도 가끔 가다가 고해소 안에서 그런 고백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참외 농사하다가 주일 미사를 빠뜨렸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네? 미사를 위해서 농사를 좀 줄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든든한 밑바탕으로 강조를 합니다. 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먹고 삶의 기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고야, 내 이 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이 삐라를 뿌릴 때 그걸 얘기했죠. 북조선에 오시면 우리 장군님의 하을애와 같은 은혜를 입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면 그거 보고 막 넘어가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군생활 힘든 사람들한테 고깃국에 밥 준다니까 막 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식 웃겠죠. 식당가 밥 먹다가도 3분의 1만 덜렁 먹고는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두고 오는, 옛날 같으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한테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밥톨 남기지 마라. 농부들의 땀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농부들의 땀은 아니고 기계의 기름이 있더라고요. 다 옛날 말이지, 그죠? 요즘 누가 농부들이 땀 흘려갖고 뭐 심기 하고 합니까? 그죠? 기계 돌리면 그냥 팍팍팍팍팍팍 심고 가는 거지. 예. 농촌이 옛날의 농촌이 아니죠. 예. 그 목가적인 분위기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온갖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과 서로의 견제와 또 그 와중에 악습과 술과 노름과 온갖 종류의 악습들이 난무하는, 복잡하게 뒤엉켜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탕이 되는 세상의 가르침이 있으니 생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존의 기준점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얼만큼 가져야 생존하는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악마는 참 영리하죠. 절대로 100%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80%만 허락을 하면 늘 아쉬운 20%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20%를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고 닥달하다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눈도 못 뜨고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이제는 좀 일손을 내려놓고 보다 자신의 내면 생활에 침잠해도 될 시기에 아직도 안 된다.
나이가 옛날 같으면 60에 중리 많이 해가지고 회갑잔치 벌여주고 환갑잔치 벌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청춘이라 하죠. 청춘 맞고요. 60에 뭐 누가 늙었다 합니까? 그죠? 아무도 인정 안 하죠. 내 보기엔 다 늙었다마는. 내가 제일 젊은 게. 아따, 조용하다. 강론하기 좋은 날입니다. 자.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라는 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이유 속에서 다른 가치들이 무가치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성당 왜 안 나가는데? 야, 내 지금 그 나갈 시간이 어딨노? 먹고 살아야 안 되나? 먹고 살잖아. 야, 이게 먹고 사는 기가 적어도 집에 한 50억은 쟁여놓고 있어야 먹고 사는 기지.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다. 카드를 왜 하노? 혼수해줘야지. 집에 차 이거 지금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이거 그랜저가 되겠나? 벌써 10년이나 먹었고 덜덜거리는 거. 이거 제네시스로 바꿔야지. 뭐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도 다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뭐 가난한 이를 돕는다.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난한 이를 도와? 내가 가난한데 정말 가난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몰라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힘든 시간을 다 거쳤으니까 가난이 뭔지 알 겁니다. 그죠? 하지만 어느샌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다 망각해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뺏겨버려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눈을 두다 보니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50년 전에 이걸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누더기 누덕 끼워 입던 그 옷들 속에서 새 옷 한 벌만 입어도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수 다 들었습니다. 추석이고 설이고 오빠야 입던 옷만 안 물리받으면 나는 땡 잡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세상은 그것을 질서라고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고 그 질서를 바탕으로 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현재의 세속적 가치의 총량보다 더 많은 양을 소유하는 것을 인간의 근본 가치로 여기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요소는 오늘 이 독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고린토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뭐 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믿노? 지 자신을 위해서도 죽을까 말까 한 세상에 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가 있다고?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토후서 5장 15절이에요. 오늘 이 독서에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지금껏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신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또 왜 도난지유돈 불안지유불이라는 말씀 아시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자신이 돼지처럼 살아왔으니 부처님처럼 사는 존재를 봐도 돼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속내에 뭐가 있겠지. 다 숨은 욕구가 있겠지. 내가 음침하니까 모두가 음침해 보이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라는 말인가?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세상이 혼돈이라고 가르쳤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혼돈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신앙이 혼돈입니다. 물은 빠지라고 있는 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면 이건 자기한테는 혼돈인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주변에 걱정거리가 몰아닥치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걱정을 넘어서서 그 위를 초월해서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혼돈인 겁니다. 돈을 좀에 먹이면 개처럼 살랑살랑살랑 다가와야 되는데 돈을 좀에 주려고 했더니 딱 그쳐버린, 나 이런 거 안 맞습니다. 체압부에서. 혼돈인 거죠. 야가 돈을 받아야 아름아름으로 다 통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받는단 말입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혼돈이죠.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는데 학연, 지연, 혈연 속에서 네가 나를 봐도 나도 네를 봐줄게. 중국에는 관시라는 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진리가 그래서 혼돈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인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혼돈이고 무엇이 질서일까요?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듯이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세상이 혼돈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대는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느님이, 그리고 그분의 외아드님, 그분을 고스란히 닮아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과 진배 없는, 전혀 내면에 흔들림이 없는 그분에 대한 추종이 진정한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신뢰하고 나의 삶을 거기에 내어 맡겨보기에는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너무나 불안하고 미숙하고 생존이라는 욕구에 휘말려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의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쯤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